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여 싸우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니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의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의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의 때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방패치 아니하리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았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 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런 저는 작년이 됐죠. 올해 새해가 됐으니까 작년 11월 달에 용인으로 사역지를 옮기는 바람에 이제 여기 오늘 처음 이렇게 섰는데 많이 떨리네요. 그동안 대덕에서만 수양회를 이렇게 하다가 여기 처음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처음에는 분위기도 좀 서먹서먹하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대덕에 없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후에 아카데미도 있고 또 뭐 건강 산책도 있고 그래서 또 오후에 바닷가를 가보니까 바닷바람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행복하시죠? 예, 대덕으로 한번 다시 합칠까요? 대덕은 대덕대로 하나님이 이끄는 삶이 있고 또 여기 강릉에는 강릉대로 하나님이 또 아름답게 이끄는 우리의 신앙이 있다 싶으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을 하셨죠. 신년사에 보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의 팔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이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런 새해 첫날 이렇게 우리가 신년사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종에게 또 이 교회에게 약속을 주셔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땅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아무 소망 없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여러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땅인데,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이런 그 땅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 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땅의 모습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바꿔가는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이런 땅이 혼돈을 물리치거나 공허를 물러가게 하거나 흑암을 물리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땅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임하면서 이런 혼돈도 물러가고 공허도 물러가고 흑암도 물러가면서 이런 그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저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종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제 떨어지면 이 일을 하시겠다, 그런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 10대 뉴스 중에 1위가 그라시아 합창단, 이런 독일 마르크트 오버르도르프 국제 합창제 1등한, 그쵸? 최고의 합창단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쵸? 예. 여러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다 안 믿었는데, 여러분 목사님 한 분만,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합창단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 가지면 최고 되겠죠? 예, 목사님 입에서 최고라고 그랬으면 우리도 그 최고를 받아들이면 최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되더라고 보니까. 지난 월요일 날 수원에서 이제 목회자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동안 서울에서만 일반 목회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래 이제 수원에서도 한번 갖자 해가지고 이제 수원교회에서 서울 작년 후반기 대전도 집회 이후에 여러 연결된 일반 교회 목회자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새로 받더라고 보니까. 이런 그분들 중에는 신학 박사도 있더라고. 신학 박사. 무슨 박사? 신학 박사도 있는데, 우리 모임에 와가지고 그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보니까 다 어린 아이가 됐더라고. 신학 박사도 어린 아이가 돼서 배우려고 하고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여러 이 복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분 중에는 이제 어떤 분은 질문이 있다고 질문을 하는데, 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응? 뭐에 대한 이야기 해요? 네,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성화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라고 나를 바꿔가는 게 성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뭐하게 하셨다?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런 이 성경에는 이미 성화가 예수님으로 말하면 다 이루어져 있어요,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최고의 복음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손댈 거 있어요, 없어요? 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똑같이 변화가 돼 있어요. 아멘? 그걸 모르고, 이런 내가 나를 바꿔보려고 하고, 내가 나를 고쳐보려고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성화인데, 응?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누구같이 똑같이 살게 하셨는지 압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우리 속에 갖추어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들으면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정말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소망을 일으켜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은 거 하나로 마음을 다 높여놔가지고 배울 거를 배우지 못했다. 뭘 못했다고요? 배울 걸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고. 저도 이제 제가 84년도 1월 달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대구에서 사역하시다가 서울 제일교회로 오셨어요. 1월 달에 이제 오시자마자 집회를 이렇게 하셨는데 처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때는 장로교 한 7년 정도 이렇게 다녔지만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래 하다가 이제 구원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래 이제 열왕기 5장의 나만 장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야, 그 우리 마음의 세계를 너무 깊이 보여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만 장군이 외형적으로는 뭡니까? 계급장이 번쩍번쩍하고 큰 용사고 존귀한 자인데 속에는 뭐가 있죠? 문둥병자더라. 그 말씀을 듣는데 제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는 썩어서 여러 냄새도 나고 그걸 전부 계급장으로 가리고 존귀한 자로 존경받는 그걸 다 가려가지고 이 성경은 우리 마음의 세계를 보여주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기가 이제 쉽도록 해놨는데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누구도 역사합니까? 사단도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목사님 말씀을 마치고 죄 있는 사람 손을 들락 하더라고. 눈을 감고. 여러분 다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래 이제 제가 눈을 감고 속으로 뭐 나만 죄 있나 다 있지. 그 다 들 걸 알고 저도 이제 번쩍 들었거든요. 그 눈뜨락 하더라고. 그 눈을 떴는데 딱 세 사람밖에 안 든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 보니까 소지품 들고 앞으로 나오라 하더라고. 제가 손을 내리고 안 나갔더라면 어쩔 뻔했나 싶은 거예요. 그때 나가는 바람에 지금 이 자리까지 섰거든요. 잘했죠? 그래 뭐 우리가 진짜 이 교회 안에서 많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이 이런 한 말씀 우리 마음 속에 이끌어 주시면 신앙은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그날 제가 이런 죄사함 받고 죄가 없는 걸 처음 이제 알았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믿고 우리의 생각을 믿고 그래 이제 흘러오잖아요. 제가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 보면 1만 달란트 이런 빚을 다 탕감받은 종이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너무 기쁜 거잖아요. 근데 나가서 이제 그 빚에서 벗어나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근데 자기에게 한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의 목을 잡고 이런 빚을 갚으라. 그래 나중에 임금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임금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옥에 이런 가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그 말씀이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빚만 탕감받은 거로 기뻐하고 만족했지 다시 자기가 이런 갇힐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탕감을 받았어도 이런 다시 죄 속에 빠지고 죄를 지며 의미가 있습니까? 탕감받은 게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갇혀버리니까. 그렇죠? 다시 옥주들에게 붙여가지고 이런 갇혀버리더라고. 그래 제가 이제 목사님 교제를 받으면서 야 내가 내 마음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구원받은 거 하나 가지고 내 마음을 높이고 이제 천국 가니까 됐다. 내 자신을 믿고 사는 게 이런 신앙이 안 될 수밖에 없고 육신에 내 자신에게 매일 수밖에 없고 그런 이제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야 신앙은 진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빠진다고 그랬죠. 소경이 구덩이에 안 빠질 수 있는 조건은 눈뜬 자의 뭐예요? 이런 인도만 배워가면 되겠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가 배워야 안 배워요? 아마 여기 앉아있어도 다 나는 아는 말씀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안 배우고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고린도후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누성 287페이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이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뭐까지 끊어졌다고요? 살고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런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의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야 여기는 살 소망까지 끊어진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똑같구나. 이런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정말 거짓되고 말씀 그대로 그래 이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이런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이 안 되잖아요.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내 생각도 믿고 말씀도 믿고 우린 뭘 하나님만에 둘 다예요. 이 둘 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여러 가지
형편을 통해서 또 말씀의 세계를 통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이제 이런 도마뱀에 대한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목사님을 통해 들었어요. 이런 어떤 도마뱀이 이제 꼬리가 잡혀가지고 이런 죽게 됐는데, 이런 도마뱀이 사는 길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습니까? 묻더라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죠? 이런 꼬리를 끊고 도망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이렇게 못했는데, 야, 근간에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끊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이런 거짓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정말 소망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은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구나. 사형 선고.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그래 목사님은 이제 19살 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을 빌려줘 가지고 봤다 하시잖아요. 진짜 거짓되고 이런 악하고 추하고 이제 내 생각을 따라서 알면 반드시 망하겠구나. 응? 누구 생각을 따라가면? 내 생각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는 말씀인데 그게 이제 이런 자기가 발견되기까지는 그게 잘 안 들려요. 응? 말씀이 들리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발견돼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그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넘어가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우리 47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 창세기 47장은 이제 요셉 시대에 일어난 일인데, 이런 7년 풍년 때 요셉이 창고를 만들어서 모든 양식을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제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가고 가면 갈수록 이런 흉년이기 때문에 양식이 바닥이 납니까 안 납니까? 바닥 나요 안 나요?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처음에는 돈으로 사다 먹어요. 뭘로요? 이런 애국 백성이 돈을 갖다가, 돈이 있으니까 돈을 갖다가 이제 주고 식물을 사 먹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돈이 떨어지니까 뭐하고 바꿔 먹습니까? 이런 짐승떼 데려가서 소도 끌어가고 말도 끌어가고 돼지도 끌어가고 이런 끌어가면서 짐승하고 바꿔 먹죠? 그 다음에는 뭐 있습니까? 이런 주위에 보니까 돈도 떨어지고 짐승도 없고 이제 남은 거는 전토. 뭐예요? 전토하고 몸밖에 없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요셉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전토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이런 18절을 보세요. 18절 47장 18절 여기 보면 그 해가 다하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다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남았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제 몸과 전지뿐인데 여러 이들이 이제 우리 주의 목전에 우리가 죽으리까 하면서
이들의 마음에 없던 뭐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어찌 주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뭘 주시면요? 종자를 주시며. 여러분 이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던, 귀에 들어오지 않던 종자가 필요한 걸 느꼈어요. 야, 우리에게 이런 돈이 있을 때는 돈으로 식물을 사다 먹고, 짐승 때가 있을 때는 짐승으로 사다 먹고, 여러분 이들이 뭘로 사는 줄 알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식물로 사는 줄 알고 식물로 정말 사는 줄 알았는데, 야, 식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야 된다? 종자로 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뭘로?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런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말씀과 인간이 하나 됐다가 말씀을 떠나고 이런 뱀이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제 인간이 사단과 여러 손을 잡고 사단 편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육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냥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여러 만족할 것 같지만 만족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자를 주시면 다 같이 이야기해요. 뭘 주시면? 종자를 주시며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20절에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뭐까지 팔았어요? 전지까지 사버린 거예요. 이제 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요셉에게 종자를 받아서 이제 뿌려가지고 땅에 뿌려서 그 종자로 이제 사는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뭐라 그랬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제 더 이상 자기들 조건으로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충주에 있다가 용인으로 왔어요.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용인으로 이사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앞으로 자주 보세 그러시더라고. 용인에서 서울까지 안 밀 때는 한 30분이면 가거든요. 그래 이제 자주 보세 한 이야기가 보니까 여기 이제 여러 이 애국 백성들이 자기 조건으로 살다가 자기 조건이 다 끝나니까 누구의 조건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 요셉의 조건으로 살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살리면 안 살리면 너희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종자 주지 않으면 살아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야, 우리에게 조건이 낼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응? 그래 이제 2015년 마지막 아마 토요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마지막 토요일 같은데
강남 집무실에 갔는데 목사님이 몇몇 사역자들 이렇게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2016년 새해에는 여러분 생각 다 끝내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다. 뭘 할 수가 없다? 사역을 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100% 악하다 해도 어떤 사람은 뭐 80%,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95%. 이런 그러기 때문에 그 생각을 남기고 사역을 하면 사단의 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밖에 안 된다고요? 사단의 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시더라고. 또 사역을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다. 아이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 말씀이 크게 제 마음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왜 사역을 하려고 그랬지?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사역을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인데 야, 내가 나를 정말 몰랐구나. 이런 100% 악한 건 들어서 알고 또 내가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수없이 말씀했는데 그날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를 뭐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놓고 사역을 하면 반드시 대적이 되고 반드시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역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제 마음에 들렸어요. 내가 사역을 하려고 막 하다가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딱 드러나니까 너무너무 자유롭더라고 보니까. 응? 뭐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응?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해도 되는 것처럼 내가 하려고 이런 짐을 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 하라요? 쉬게 하리라. 신앙은 쉬게 하려고 예수님이 왔는데 그렇죠? 이런 사역도 쉬게 하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왔는데 야, 내가 지금까지 거꾸로 살았구나. 뭘로 살았구나? 이런 거꾸로 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 15년 8월 달에 이제 그 아프리카 캠프를 갔는데 그때 이제 라이베리아, 시에라온 이 두 나라는 제일 열악한 나라다 하더라고. 근데 작년에 이런 재작년이죠. 에볼라가 휩쓸어 가가지고 에볼라 발병 국가가 돼가지고 작년에는 캠프가 취소가 됐대요. 근데 제가 이제 갈 무렵 돼가지고 또 에볼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래 이제 제 원함과 상관없이 이런 교회가 정해주니까 이제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담을 안고 이제 가서 두 나라의 캠프를 하고 돌아오는데 하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너 거듭났는데 응? 여러 거듭나게 한 거는 예수로 살게 하려고 거듭나게 했는데 응? 내가 보니까 예수로 산 게 아니라 내 자신으로 살았다라고 보니까 응? 그래 이제 에볼라도 있고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응? 내가 예수님을 주님을 엄청 바라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동안 내가 이런 내 자신 바라보고 사는 동안 내 자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사니까 예수님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그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정말 이 교회가 있다는 게, 종이 싸워주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제가 한 번은 이제 건축 목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건축 목수가 일당이, 어떤 목수는 10만 원짜리, 또 뭐 20만 원짜리, 실력에 따라서 여러 목수의 이제 단가도 달라지잖아요. 이제 제일 비싼 단가가 뭐냐면 이 계단 만드는, 계단 형틀을 만드는 목수는 이런 30만 원씩 뭐 그래 해요. 근데 계단을 만드는 목수를 쓸 때는 10만 원, 20만 원짜리 목수 써요, 안 써요? 이런 그런 목수 쓰다가는 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뜯어내야 하고 고쳐야 되고 콘크리트 깨내야 되고. 그래 이제 이런 목수는 이제 올라가는 각도 계산해야 되고 계단 숫자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딱 이제 맞춰야 되는 게 목수가 하는 일인데, 제가 용인에 와서 보니까 목수가 계단 목수를 한 10만 원짜리 쓴 것 같더라고. 보니까 보통 그 계단 하나의 높이가 표준이 뭐냐면 18cm예요. 18cm. 몇 cm? 이런 18cm인데 용인에 있는 계단을 보니까 한 25c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각도도 이제 너무 이렇게 눕혀져 있고. 그래, 야, 진짜 목사님 말씀이 맞구나. 응? 여러분, 쓸모없는 여러분 못하는 사람인 줄 모르고, 응? 감독이 왜 나는 계단 목수 단가를 안 주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뭐가 달라도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이런 배울 걸 안 배우고 불평만 하는 목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야,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진짜 배울 걸 안 배우고, 응? 이런 마음만 높여가지고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잘해보려고 하고, 이게 전부 시원찮은 쓸모없는 목수더라고. 보니까 쓸 수 없는 목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여기 보면 여러분,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율법을 주셨다고 해요. 율법.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셔가지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깨우쳐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이런 사실 맞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보면 뭘로 다 드러납니까? 우리가 이런 철저한 죄인으로 드러나잖아요. 응?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이런 나를,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안 되는 놈이구나. 응? 사역도 할 수 없는 인간이고 신앙도 할 수 없는 인간이고. 응?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보면 신앙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길 외에 아무도 하는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런 예수님을 제껴놓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내가 사역 잘하려고 하고, 그게 보니까 다른 복음이더라고. 다른 복음.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회개케 하신다 하더라고요. 누가 회개케 하셔요? 하나님이 회개케 하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길이 참으시 용납하신가 멸시하느냐 하더라고. 이런 사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더라고. 이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죄 씻으려고 자기가 열심을 내야 안 내요. 그게 누굴 멸시하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를 멸시하는 거잖아요. 이미 십자가에 죄 다 씻어놨어, 안 씻어놨어? 이런 내가 성화가 되려고 하는 게 그게 십자가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인간이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밖에 없더라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게 이런 우리의 육신이잖아요. 육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이런 우리를 정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 제가 이제 이 말씀에서 보니까 요셉이 이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몰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뭐 하더라고요? 다 몰수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몰수 안 당하고 싶죠? 그래 제가 끝까지 잡고 있는 게 뭔가 보니까 이번에 사역자 이동을 통해서 여러분은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응? 사역을 해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역을 몰수를 시키니까 내가 낼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사역을 잘해가지고 뭔가 좀 내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아예 낼 수 없는 자로 딱 끝내버리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 보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낼 수 없는 조건을 교회가 여러분 속에 넣어줘요. 그래서 아, 내 자신으로는 이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여기 종자를 주시면 그랬어요. 이제 말씀, 종자는 씨잖아요. 씨.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뭐로 됐다?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되는데 우리는 내가 되려고 한 거네. 내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런 그 소식이 전해졌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가 믿었어요. 뭘로 믿었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믿었지. 그렇죠? 여러분, 믿다가 나사로가 이제 말씀과 반대로 가니까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 기다리다가 예수님 왜 안 오지? 이런 나사로가 숨이 끊어지니까 이제 무덤에 장사를 지낸 거예요. 예수님이 일찍 올 수도 있는데 왜 일찍 안 오는가 보니까 저희들로 믿게 하려고. 여러분, 믿는 위치가 보니까 죽음에 들어가는 위치더라고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위치에 보니까 야,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왔잖아요.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마지막 날 부활 시에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에레미야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1060페이지 에레미야 6장 19절 다 같이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뭐 했습니까? 예, 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다 같이 무슨 결과? 생각의 결과.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은 그 생각의 결과가 나사로를 죽음으로 내려가게 한 거예요. 나중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뭐하면? 믿으면. 여러분 믿으면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믿으면 마리아가 믿더라고요. 그때 가서 믿는 거예요. 도로 옮겨놨죠. 예수님이 나사로 나오너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배를 수직으로 동인체로 나오는 기뻤겠습니까? 안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죠. 야, 이런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을 오해했구나. 누구 생각으로 오해를 했어요? 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믿고. 그렇죠? 여러분 거기서 마르다 마리아가 자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틀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받으면 그대로 되는데, 아멘?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이런 마음을 바꾸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다 찾으셨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니. 여러분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맞춰졌잖아요. 그죠? 아, 우리가 사는 게 예수로 살 수밖에 없구나. 예수를 위해서 뭐 할세? 잔치할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초점이 뭐냐? 예수를 위하여인데 내가 중심에 서 있으니까 전부 하는 일이 누굴 위하여가 돼요? 나를 위하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 사는 삶이 죽음이고 사망이고
썩어 냄새 나는 것이고, 여기까지 내려가 보니까 나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서 이제 돌아서 나를 포기하고 내가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를 기대하면 반드시 정말 망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니까 누굴 위하여야 되죠? 예수를 위하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으로 살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뭘 해도 예수님으로 살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여기 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잔치가. 아멘. 야,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 이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아멘. 그래 제가 이제 마리아의 눈이 바뀌었더라고. 눈이. 이런 1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빨리 오시면 안 죽을 수도 있을 건데, 인제 와가지고 오면 뭐해? 그렇죠? 그런 불편한, 섭섭한, 그게 다 자기 판단이, 자기 생각인데, 이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죽어있던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도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우리 교회 어떤 모친이 요양원에 이렇게 계신데, 이제 모친 신방을 이제 갔는데, 한 번은 우리 이번에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거든요. 그 모친도 모시고 와서 이제 행사에 참석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그래 이제 요양원에 다시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이제 거동도 불편하시고 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신방을 좀 갔는데 모친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는 너무 비참해요 그러시더라고. 왜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모친들은 테이블에 앉아서 맛있는 것도 막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나는 병원에서 이게 뭡니까? 그러더라고. 모친도 같이 테이블에서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병원에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모친 손가락 펴보라 그랬어. 뭘 펴보라고요? 손가락 한번 펴보라 그래요. 손가락 펴보니까 손가락이 다 5개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근데 어떤 손가락이 불평해요? 새끼손가락 한번 물어봐요. 새끼손가락. 너 비참하냐? 그래요. 엄지손가락 왜 너는 왜 이렇게 짧으냐? 비참하냐? 안 비참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친에게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뭘 주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볼 때는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나 저나 박 목사님에게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런 적게 여길 뿐이에요. 우리 생각에서. 아멘? 예수님은 우리 나름대로 마르다 마리아처럼 이런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판단과 안 맞으니까 불신해서 그렇지,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차이 있어요? 없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온전케 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약속은, 그 말씀은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이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나 동일한, 온전해요, 안 온전해요? 온전한 거 좀 무게가 차이가 납니까? 이런 동일하잖아요. 제가 그 1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4층 집무실에 갔는데 목사님이 동남아 사역자들 화상 채팅을 하시더라고. 거기 보면 이제 얼굴들이, 선교사님 얼굴들이 쫙 떠요. 요즘 편한 시대가 돼가지고 앉아서 다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소식도 들리고 이제 하는데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됩니다. 누구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하인들이 보는 눈은 물인데 예수님이 보는 눈은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포도주.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 마리아가 보는 나사로는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인데 예수님이 보는 나사로는 뭐예요? 잔치 속에 있는 나사로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바꾸면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8년 된 병자 자신이 보는 38년 된 걸어요, 못 걸어요? 여러분, 못 걸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는 38년 된 병자는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년사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뭘 가진 자다?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 받았죠? 이제 믿음으로 이런 예수님 것을 마음껏 누리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걸 찾으라 그러더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이런 골로새 3장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걸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 위의 것을. 위의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더라고. 왜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이런 40장 25절에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뭘 받았어요? 이런 종자를 받은 거예요. 종자. 이들은 그냥 종자에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안에 이런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믿음도 줬고 하나님의 약속도 주고 하나님의 축복도 주고 의도 주고 이런 말씀 안에 다 담아줬는데 우리가 말씀의 길을 기르기보다는 이런 무엇을 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끌려와서 이런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문제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과 같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제 거기서 돌아서서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을 믿고 사는 삶에서 돌이켜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해서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진행한다면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예수님으로 갖춰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일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런 그들이 잡고 있는 그들이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우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종자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교회와 종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말 비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있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